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8절로 40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환영하시고 환대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말씀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며 나타내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어지고 깊이 생각하게 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장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엎드려 경배하세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백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고백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고백과 애타적인 고백입니다. 이기적인 고백은 돈이 필요해서 부모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은 부모님을 위한 고백이기보다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쁜 의도가 가득 찬 고백입니다.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 되려고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가면서 많은 고백을 하지만 결국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고 한국의 최고의 실력자로 살아갑니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수많은 고백에 속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 다 이기적인 고백입니다. 이기적인 고백과 반대되는 애타적인 고백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면서 상대방을 이롭게 해주려는 격려와 위로의 고백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부모에게 엎드리는 이기적인 이유를 다 알지만 부모는 모른 척하고 자식에게 다 준다고 하는 것이 부모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은 진정한 가치가 있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고백은 결국 한순간에 사람을 속이는 고백입니다. 현대인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수많은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의 진위를 모를 때도 적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공개적으로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고백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누가 하나님인지 몰랐을 때입니다.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은 바알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하루 종일 기도했지만 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 불이 제단에 있는 모든 제물을 다 불태우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크고 강렬한 불을 하늘에서 내리셨습니다. 그 불이 얼마나 강력한지 제단에 있는 제물도 다 태우고 돌과 흙과 도랑에 가득 찬 물까지 전부를 태워버렸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지만 가까이 있는 백성들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불도 기적이고 돌이 타는 것도 기적이고 백성들이 가까이 있었는데 그 강력한 불로 백성들이 타지 않은 것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속된 놀라운 광경을 보고서 드디어 엎드립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던 자들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 바싹 엎드립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계속 외칩니다. 이들은 전에는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외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리는 불이 제단에 있는 것만 모조리 태우는 것을 보고도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엎드려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간사한 자들인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전부터 알아서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을 보고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외면하고 그 큰 사랑을 고백하지 않다가 부모가 주는 큰 돈을 보고 난 후에 부모에게 엎드려 감사의 고백을 한다면 그런 자식을 누가 효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을 보고서 그제서야 엎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얼마나 간사한가요? 하나님이 모두를 태워 죽일 수 있는 크고 강력한 불을 내리사 재물뿐만 아니라 돌과 흙과 도랑의 물까지 일순간에 다 태우는 그 모습을 보고서 겁이 나서 절절 매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간사한 모습이고 힘에 억눌리는 치사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런 자들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진정한 고백을 원하겠습니까? 힘에 눌려서 엎드려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고백이라고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백에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암에 걸리고 죽을 병에 걸려야 교회의 지대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고백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은 이 땅 위에 지어진 모든 동물들과 다르게 창조된 것은 인간은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된 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하나 보면서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기보다는 자신도 커지고 싶었고 자신도 지혜롭고 싶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자화자찬의 고백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고백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후에 그들이 하는 모든 고백은 이기적이고 거짓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책임질 수 없는 고백을 하며 타락한 인간은 거짓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속이는 고백을 하며 타락한 인간은 자신보다 무서운 자들에게 엎드리며 복종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은 타락한 인간들의 고백을 철석같이 믿고 결혼을 했다가 낭패를 보고 사업을 했다가 실패를 하고 자식의 고백을 믿다가 뒤통수 맞는 생활의 연속을 이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든 고백은 그 동기가 순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든 고백은 책임질 수도 없고 능력으로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알았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고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큰 불이 떨어져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제단의 불이 다 타야지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에 있던 제물과 물에 젖은 나무뿐만 아니라 돌과 흙과 태우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를 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엎드려 고백을 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불을 보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절대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커다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무능력하게 이 땅에 오지 않습니다. 말로만 떠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신다면 아무도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큰 권능과 능력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타나실 모습을 구약 성경은 미리 예표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과 같은 큰 권능과 능력으로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엎드려 고백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권능과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능력과 신성은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런 능력과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흉내냅니다. 많은 이단들이 자신이 예수라고 자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로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늘에서 큰 불로 모든 제단의 것들을 다 태운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의 큰 권능과 능력으로 모든 완악한 백성까지도 다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고 말씀하면서 각종 기적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이런 신성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정한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과 신성이 없는 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이고 다 거짓 메시아입니다. 오직 신성을 가지고 큰 권능과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큰 권능과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큰 능력과 기적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마귀의 역사라고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이 미쳤기 때문에 큰 역사를 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큰 권능과 기적이 엎드려 경배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귀가 예수님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커다란 역사가 일어난다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비웃고 예수님의 능력을 폄하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실 때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서기관 그리고 무지한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분개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기적과 역사를 베풀었지만 오히려 백성들은 그런 예수님을 더욱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이 커다란 능력과 기적을 베풀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서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커다란 능력과 기적을 오히려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 때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과 같은 커다란 능력과 기적을 행하고도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더불어 종교적인 제사 의식에 충실하였고 성경을 많이 외우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경배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가장 어두운 암흑의 시대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기적과 능력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에게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능력 있는 마술사로 오해하고 귀신 들린 자로 오해하고 구경하라고 모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엎드려 경배합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갈릴리 호수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큰 능력을 직접 보고 난 후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라고 엎드려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평범한 목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큰 기적을 베풀면서 목수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즉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큰 기적과 능력으로 모든 자에게 숨김없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수많은 큰 기적을 보여주셔서 믿게 하실 것이라고 구약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큰 기적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기적과 표적으로 말미암아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모든 자들은 엎드려 고백하게 됩니다. 고백이란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역사로 나타나시고 자신의 능력을 친히 보여주실 때에 모든 자들은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참으로 예수님이 구주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엎드려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고백하려면 상대편의 커다란 사랑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으면 그 사랑의 경의를 표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큰 역사를 보면 누구든지 엎드려 고백합니다. 고백이란 인간 입장에서 먼저 고백할 수 없습니다. 고백이란 하나님이 먼저 크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고백합니다. 고백이란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 할 수 없습니다. 뭔가 나타나고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모든 자들에게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큰 기적과 능력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인간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크신 능력을 주셔서 보내셨습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큰 능력과 권세를 주지 않으셨다면 타락한 인간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큰 권세를 주셔서 타락한 모든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의 큰 능력과 권세를 보고 엎드려 그분의 말에 순종하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큰 권능과 능력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맞다고 믿고 따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내린 불은 작은 불이 아닙니다. 매우 큰 불입니다. 모든 것을 태우는 불입니다. 심지어 돌과 흙까지도 다 태운 불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불은 가까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늘에서 내려온 그 불로 인하여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엎드려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엘리야는 불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앞에 서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엎드려 고백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백성을 살렸습니다. 엘리야의 커다란 역사로 인하여 백성들은 이제 누가 참 하나님인지 알았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게 해주기 위해서 그동안 백성들의 눈과 귀를 막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서 참회하도록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뜻에서 모든 거짓 바알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와 백성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합니다. 엘리야의 이런 모습은 바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엘리야가 복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예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엘리야의 삶 속에서 나타날 예수님의 모습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엘리야의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엘리야는 피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예수님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누가 참 하나님인지 알지 못합니다. 과학이 하나님인지, 자신이 하나님인지, 우주가 하나님인지, 에너지가 하나님인지, 지식이 하나님인지, 인간은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지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모르면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가서 엎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자들에게 숨김없이 예수님의 큰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어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엎드리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엎드려서 고백하는 자는 예수님이 크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자세하게 예수님의 역사를 다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큰 기적과 능력을 베풀었는지 기록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면 바로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다 알게 기록했습니다.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책은 오직 성경만이 유일합니다. 혼동할 필요 없이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만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제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게 나의 구원자로 엎드려야 하고 나의 구원자로 고백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고백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 혼동스러운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커다란 능력과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놀라운 능력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커다란 능력으로 예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으로 성도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엎드려 경배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랍고 큰 역사에 대해서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날마다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이제는 고백해야 합니다. 날마다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엎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엎드리는 자가 되고 예수님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진심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항상 나를 도와주시고 항상 나를 살펴주신다고 이제는 날마다 시간마다 쉬지 않고 예수님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해야 하고 엎드려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예수님에게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하며 그분의 역사에 대해서 쉬지 않고 기억하고 고백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더욱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항상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큰 역사와 기적과 능력에 대해서 아무리 고백을 하고 싶어도 고백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고자 한다면 나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그 큰 사랑과 역사를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자세히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얼마나 큰 역사와 얼마나 큰 기적을 베풀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다른 이단들이나 다른 인간들이 도무지 흉내낼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라고 주장을 했지만 결국 예수님처럼 큰 능력과 기적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다른 존재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수님에 대하여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매일 읽으면 저절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엎드려 경배드리고 싶어집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아는 자가 바로 예수님께 전심으로 엎드려 경배하며 항상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관점에서 성경을 읽도록 계시하여 주셨고, 우리가 미련하고 약하나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예수 부흥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경 통독 읽기에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고백이 나와야 되고 여러분들의 경배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예수님의 이름을 경배하세, 이렇게 우리의 진심 어린 사랑의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 놓으십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직 주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으로 그분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하시는 성경을 믿지 못합니다. 기적을 보여주셔야만 바짝 엎드리는 죄성을 용서하소서. 우리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십시다.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라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성을 진심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영원히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세히 증거하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육신의 눈은 떴으나 어둠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성경을 읽으면 삶의 문을 열어주시고 빛으로 살게 하신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제 주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고 어떤 불을 내리셨으며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죽음의 그 무덤을 부활의 현장으로 바꿔놓으신 그 놀라우신 기적을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기적을 바라고 있고 나에게 기적을 행하시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경배하겠다고 조건적인 신앙으로 살아오는 이런 미련한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엎드려 고백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의 공로를 찬양하게 하심을, 믿게 하심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을 더 깊이 읽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육신의 눈은 떴으나 어둠으로 살아가는 이 미련함을 청산하고 이제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더 깊이 고백하면서 삶의 문도 열려지고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